자,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이제 오늘 흐름에 따라서 오늘 역대상 22장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유대인의 영적인 지도자이고 랍비인데요, 조셀 텔루슈라고 하는 분인데 정말 아주 유대인의 정통한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 유대인의 상속 이야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마 상속이란 단어를 들으면 나는 상속받은 게 없는데, 어떤 분은 나는 아들한테 뭘 좀 줘야 되는데, 딸한테 뭐를 줘야 되는데, 이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실 이 책은 그러한 내용은 결코 아닙니다. 이 책은 상당히 분량이 많아요. 700페이지 정도가 넘고요, 유대인의 정체성의 뿌리와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유대인은 살아갔는가를 썼는데 211개의 주제를 가지고 썼어요. 근데 이 모든 주제는 이 주제예요. 우리는 무엇을 상속하고 있는가. 그래서 영어도 heritage, 나에게는 무엇을 상속하고 있는가, 이 상속이란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요. 자, 서문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 잠깐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날까지 유대인을 생존시켜온 두 가지를 꼽는다면은, 하나는 물질적인 자산이고 또 하나는 정신적인 유산이 될 것이다. 우리가 보통 유대인을 생각하면 부자를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자들, 그 유대인들이 다 부를 전수한 것, 이걸 생각하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만을 꼽으라면 그것은 당연히 정신적인 유산이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자신의 물질적인 약함과 이웃, 남에 대한 영혼을 걱정하지만, 우리가 보통 뭘 걱정하냐면, 나 은퇴 후에 어떡하지? 나 이거 뭐 애한테 줄 것도 없는데, 이렇게 자신의 물질의 약함과 또 다른 사람들 영혼을 보면서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어떡하지? 라고 하지만, 반대로 우리는 세상의 물질적인 힘과 그에 맞서야 하는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걱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작 내 영혼에 대해서 걱정하고, 이 세상의 파도처럼 밀려오는 물질적인 힘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갈 수 있는지를 걱정해야 된다. 그리고 이 걱정에는 당연히 우리의 자녀들도 포함된다. 당신은 자녀에게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당신 자녀들에게 줄, 그들이 진정 감사하며 이 세상에서 살아낼 수 있는 유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별로 감사치도 않고 또 쉽게 잃어버리거나 빼앗기는 그런 거 말고. 여러분이 말씀이, 오늘 책의 내용이 여러분 어떤 것인지 대강 여러분 알 것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이 본문 중에서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와 아들 솔로몬에게 주는 영적 유산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겠는데요. 자,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 다 펜 들고, 자,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자, 여기 이는이 두 번 나오죠. 이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그러니까 이는이 뭐를 가리키는지를 알아야지만 오늘 이 말씀이 풀리겠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엊그제 말씀인 역대상 21장에서 시작해요. 자, 오늘은 22장인데 전장에 그렇게 잘하던 다윗이 죄를 져요. 그렇게 잘하던 다윗이 사단에게 붙잡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21장 1절 한번 볼게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충동의 말은 격동시킨다는 거예요. 보채이 생긴 거예요. 막 감당할 수 없는 근심과 염려 속에서 결국 이 다윗이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그 국민들 호구조사를 한 거였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셨어요. 아무리 내가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악하게 여기면은 그만둬야 되잖아요. 오늘 이것을 결국은 이 다윗을 대신해서 그 국민 백성이 7만 명이 전염병에 걸려 죽습니다. 이때 다윗은 너무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차라리 저와 저희 집을 치십시오 라고 얘기했지만, 한 명의 지도자가, 영적인 아비가 잘못했을 때 그 아픔을 자손들이 그대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윗에게 너무도 가슴 아픈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고 다윗이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바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다가 성전을, 제단을 쌓을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다윗이 오르난의 집에 가서 그 사람의 밭을, 타작 마당을 금 600세겔을 사서 그가 거기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번제는 회개, 나를 드립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던 것을 다시금 돌아보는 그런 제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에 이는이라는 두 번에 나온 것은 바로 어디죠?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가리켜 오늘 뭐라 그랬죠? 이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라면서 여기에 주님의 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역대기 상이 29장까지인데 이제 요번 일주일이면은 거의 다 마무리가 돼요. 근데 이제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다윗 때까지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시고 그에게 부를 누리게 하시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더라가 역대상의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역대하 말씀을 묵상하게 돼요. 여러분 기다려 주시죠? 네, 그러실 줄 알았어요. 역대하 말씀이 9월 달에 기다려지면서 그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이 나와요. 참 이 말씀은, 역대기는 어떤 개인의 잘못보다도 우리의 정체성,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떤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역대하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자, 보시죠.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이 어디냐? 전에, 오늘 이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얘기하죠. 근데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또 다른 단어로 뭐로 썼죠? 모리아산이라고 했어요. 이곳이 바로 모리아다, 모리아산이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경험이 있어요. 이 바로 다윗은 이 과정을 통해 혹독한 대가를 치르지만 이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거기에 당신의 터를, 그 터가 하나님의 전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금방 적용 질문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여러분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게 있나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막 분하거나 마음이 요동치거나 보채미 심하여서 중심을 잡지 못하는 일이 있나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것을 보고 잘 돌이키면은 오히려 그곳이 하나님 성전의 터가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돌아보시고 사단에게 격동당함을 당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이 말씀이 기억되고 또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되고 뭘로 화답한다고요? 아멘으로 화답한다고. 여러분, 아멘은 정말 주님이 그렇게 됨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입술로 내 귀에 들릴 수 있는 그 아멘은 입술의 열매인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자기 생각대로 가면은 결국 주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이 들릴 때 나는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 때 그 말씀이 나를 견인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놀랍게도 이 모리아산은 구속사적으로는 여러분 아시나요? 아브라함이 다윗을 드렸던 곳이잖아요. 새벽 큐티에 우리 목사님들이 몇 번 얘기를 하셨는데 놀랍게도 이 모리아산이 아브라함이 다윗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곳이 이 모리아산이에요. 그러면 더 놀랄 게 있어요. 놀라셔야 돼요. 이 모리아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터가 여기에요. 여러분 모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루어짐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모리아, 여기 여부스의 자손,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보기에 좋아서 세운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아브라함의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터 위에 주님의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두 가지 위에 세워진잖아요.
여러분, 먼저는 주님의 핏값 위에, 그리고 성도의 순종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난 49년 그냥 왔을 리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이 그냥 왔을 리가 없어요.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내 공로가 아닌 주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여러분들의 눈물겨운 순종이 있었던 거예요. 몇 번이나 참고 또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런 시간들이 성전을 만들어내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지요. 이걸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건 뭐죠? 왕들도 별거 없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 여러분 세우고 귀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기껏 4년인 거예요. 그러다가 또 다 감옥 가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인생이 여기다 못 거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 땅의 현실은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은 동참해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늘 냄비 끓듯이 정말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런 가벼운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라마다 그리스도 있다는 것은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었기 때문에 위정자들도 함부로 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고 성도가 있는 이유는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저는 어렸을 적에 프리즘이라고 하는 조그만 이 삼각형이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프리즘을 통해 보니까 글쎄 공중에 여러 가지 색깔이 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된 겁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볼 때만이 이 세상의 현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손이 아니라 invisible hand, 눈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말씀이, 언약이 성취되고 그 말씀대로 이 땅에 가는 것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여부수의 오른한 타작마당에 주님의 뜻 가운데 성전이 세워지는 걸 보게 돼요. 자, 또 하나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 또 놀랄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여부스의 자손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은 놀랍게도 여기 성전이 세워졌는데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유대인은 자기들 외에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여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방인의 마당에다가 교회를 세우세요. 누구예요? 바로 우리 자신인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고 하나님 몰랐던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웬 은혜예요? 우리 가정에 주님의 교회가 들어와서 주님의 터가, 주님의 성전이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존귀한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고, 저 여러분 동남아시아 이거 홀대하는 게 아니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무슨 실력 있나? 아니, 그 사람들이 와서, 아프리카에 있는 분들이 와서 막 교회를 지으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솜씨 좋은 한국인들은 다 어디 간 거야? 라고 하면서 아마 짓지 못하고 뒤에서 얘기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2절에는 이 다윗이 예루살렘에 거류하는 이방인들을 모아다가 성전을 건축하기까지 해요. 터도 이방인의 터에 세워졌고 성전을 건축하는데도 이방인들을 불러 모아다가 그 성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죠? 말도 안 되는 이방인인데, 구원받을 수 없다고 했던 이방인인데 그들을 교회 성전, 성전 건축에 참여하게 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본질적으로 성교적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온 나라에 퍼지도록, 주님은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귀한 게 다윗 때부터, 다윗의 자손 때부터 모든 백성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하고 거기 성전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뭐죠? 본질적으로 성교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 6년 동안 부탁 이렇게 말씀의 터를 닦고
모든 교우들이 말씀 묵상하도록 여러분을 도와드리고 1:1 양육을 하고 목장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적인 부분을 회복한 다음 우리는 내년 교회 봉헌을 이 기준으로 해서 선교하는 교회로 나간다는 것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골이 선교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장도 선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은 선교적인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영어 표현이었지만 이 표현 여러분 기억하시죠? I'm blessed to bless. 내가 복받은 것은 축복을 나누기 위해서 복받았다. 여기 아멘 할 타이밍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냥 나 혼자 은혜 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여러분 복 많이 받은 사람은 아멘 막 그래요. 그러다가 복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도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On as you can. 마음대로 벌어라.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벌어라. 사람들이 아멘 한 거야. Save as you can.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save 해라. 아멘 했어요. 근데 마지막이 뭐죠? Share as you can.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나누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뭐가 전제되죠? 있는 게 전제되는 거예요. 내게 주님이 주셨다는 것이 전제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껏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받았다는 것을, 나는 축복받은 자, I'm blessed, 나는 축복받은 자예요. 아멘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왜 줬다고요? To share, to bless. 그 축복을 나누기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I'm blessed.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르난 타작마당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적용 질문해 보겠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전을 짓기 위해서 내가 값을 치르고 사야 할 오르난의 밭은 무엇일까? 내가 내 삶의 내 영혼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값을 치르고 사야 될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7만 명이 죽는 일을 경험하면서 그는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오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당시의 성전을 준비하게 하세요. 다윗이 값을 치러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잘못된 것을 고백하면서, 그런데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성전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어디 가서 값을 치르고 땅을 사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대로라면은 여러분 내 가족, 내 삶의 터전, 내가 살아가는 직장, 내 자녀들 가정, 모든 학교, 내가 공부하는 곳, 이 모든 것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고 그것이 바로 마침내 하나님의 주님의 성전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아픔을 겪기도 하지만 묵묵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두 번째 선포하고, 세 번째 아멘으로 내 말씀 속에 내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값을 치르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여러분이 환경만 보면 안 돼요. 무슨 우리 가정에 선한 것이 일어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아멘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 내 마음이 돌아오고 값을 치르면서 묵묵히 주님을 바라볼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기억했나요? 인지하셨어요? 말씀이 떠오르셨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셨나요? 그 말씀을 가지고 끝날 때마다 아멘,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고백하셨나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저도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어저께도 설교 끝난 다음에 길을 걸으면서 계속 마음에 떠오르는 거예요. 나는 주님, 저는 오직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주님, 저 성전 건축 잘할게요. 제 인생의 성전 건축 잘 감당해낼게요. 금요일 날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제 안에 성령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 찬양이 위대한 능력이기 때문에 제가 찬양을 고백하고 찬양을 듣고 그 가사가 내게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관절 영과 홍감이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치유됩니다. 나는 회복됩니다. 아멘, 아멘. 그 말씀을 했는데 무려 30분 동안도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주님과 조곤조곤 대화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전이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옵소서. 이 말씀이 계속해서 읊조리게 되고 놀랍게도 그 말씀이 내가 끝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영적인 벙어리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입을 열어서 그 말씀이 선포되고 여러분 귀에 들리고 그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이 기억날 때마다 아멘, 아멘. 이게 내 말씀입니다. 그는 놀랍게도 마귀가 듣고 여러분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끌려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고 더불어서 작전 타임이에요. 작전 타임. 작전 타임 뭐죠? 여러분 막 물동이도 막 치고 정신 차려 막 이러고, 그래서 여러분 이대로 살면 안 된다고 주님이 또 말씀하실 때 여러분 들으시고 적용하시고 여러분이 말씀을 삶으로 가져가기를 기도합니다. 자 3절 4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또 문짝못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여러분 여기 문짝못은 알겠는데 앞에 보니까 거멀못이라는 게 뭐냐면 이 두 개의 이 조각을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이게 거멀못입니다. 그래서 네일인데 조이닝지 네일, 조이닝, 영어에는 조이닝이라고 하는 게 거멀못이에요. 거기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놋을 또 많이 준비하고 그 다음 보니까 뭐라 그랬어?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했다. 여러분 다윗의 모습에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군사를 센 것도 나름 준비한 거였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 없는 준비라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많은 게 문제인가요? 아니 집이 한 두 채 있는 게 문제인가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죠? 거기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에는 어느 순간인가 사단에게 격동되니까 자기가 왕관을 쓰고 자기가 주인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 표현이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 참 이게 가슴 아픈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무수히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인지하고 선포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정신 못 차리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도 많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본 적이 많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이 있는데 일주일 동안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다윗은 다시 주님의 성전을 위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남은 인생을 결정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는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성전이 지어질 것을 주님께 말씀을 듣고 준비해요. 목적이 생긴 거예요. 삶의 목적이 생긴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여러분 아무 목적 없이 살면 안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떤 얘기를 듣는지를 여러분 꼭 보셔야 돼요. 문득 말씀을 준비하다가 떠오른 책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 많이 우리나라에도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윌로크릭 교회, 아니 새들백 교회 그 릭 워렌 목사님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 이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선물할 정도로 이 책 제목은 너무 좋은 거예요. The Purpose. 우리 그 목적이 나의 인생을 driven life, 내 인생을 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책 제목의 원래 제목은 이 제목이 아니에요. 이 앞에 하나님의 목적이란 단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릭 워렌은 이 책을 쓸 때 The Divine Purpose였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었는데
불신자들도 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쓴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의 목적이 어디입니까? 다윗에게 목적이 생긴 거예요.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연결되는 거죠. 5절에 보니까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했더라. 여기 많이란 말은 물량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잘 준비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잘 준비한 거예요. 언제요? 죽기 전에, 주님 앞에 가기 전에.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14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14절에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를 심히 많이 준비했다. 두 가지예요. 죽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부르기 전에, 사명 끝나기 전에. 두 번째는 환난이 있어도, 인생에 환난이 있어도 멈추면 안 돼요. 바로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것을 말씀해요.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에는 아직 미숙하고 어리다고 했어요. 이때 솔로몬의 나이가 10대나 그 밑일 수도 있어요. 아직 어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죽기 전에 또 환난 중에도 성전을 지을 준비를 많이 했던 거예요. 잘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내 자녀들이 아직 믿음이 어리고 약할지라도, 그들이 말씀 묵상도 안 하고 아예 심지어는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 하여도 어느 날 내 자녀가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영적 유산을 남겨주는, 즉 이 말씀 뭐예요? 죽기 전에 또 환난 중에도 준비를 잘하는 부모가 정말 지혜로운 부모구나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냥 아파트 하나 주려고 하세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걸으셨어요? 그래서 죽으면은 이거 애들이 잘 쓰겠지.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는 대로 거저받은 것은 감사하지 않아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억 남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이 왜 영적 유산에 대해서 말씀하는지를 귀 기울여 들으셔야 돼요. 죽기 전에 환난 중에 내가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 이 말씀이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부모의 그때 비로소 사명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 구원의 계보가 우리 가정에도 흐르고, 그때 비로소 자녀 때에도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때보다 더 소중한 건 자녀 때예요. 지금 교회가 소중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앞으로 교회가 더 소중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살지만 앞으로가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자기 자신만 보지 않았어요. 앞으로 주님이 어떻게 우리 가정에 임할지, 이 나라에 어떤 복을 주실지를 늘 봤던 거예요. 왕들의 무너지는 이유 중에 뭐죠? 좁은 시각이에요. 지밖에 몰라. 그러면 거기서 꼭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앞을 내다보면은 견디고 참고 잘 준비하는 거예요. 적용 질문해 보겠어요? 여러분이 죽기 전에 또 환난 중에도 내 자녀의 성전 건축을 위해 잘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땅입니까? 건축 자료의 자재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유산입니까? 오늘 나에게는 무엇을 남겨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유산이 없는 다른 것은 정말 다 사라져요. 줬다가도 관리 못해서 빼앗기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먼저 자녀들에게 내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새롭게 결혼하는 청년이나 여러분 가정에 자녀가 없을지라도 우리 가정 부부 사이에 영적인 유산은 무엇인가? 이 부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비록 그 집이 가진 게 없고 누리는 것이 없을지라도 그가 가진 영적 유산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는다면 그때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적용되는 한 형제님의 묵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저는 오직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저희 가족의 행복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돈을 버는 것에 모든 에너지를 쏟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기쁨이나 만족보다는 늘 쫓기고 다른 사람과 비교되어서 늘 낮은 자존감과 패배감에 빠져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를 따라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내 삶에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보다는 여전히 외적으로 승진의 목을 걸고 이성 문제와 육신적인 것에 중독 등으로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웃 가정도 어려워지고 또 직장의 어려움으로 목마른 가운데 우리 교회를 인도함을 받았고 예배와 묵상을 통해 내가 어떻게 성전을 그동안 무너뜨려 왔는지를 회개하고 목사님 말씀에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가정이 돌아올 확률이 97%라는 말을 들으면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무엇보다 내가 먼저 내 영혼의, 내 삶의 성전을 잘 건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하는 말씀이 비로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두 아들도 외면적으로는 잘 자라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오늘 솔로몬의 모습처럼 아직 어리고 미숙하기에 저도 아이에게 물려줘야 될 진정한 유산인지를 무엇인지를 비로소 보게 되었고 아이들도 그렇게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 아니에요?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들어오면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면서 내 인생 속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의 물질에 끌려가는 세상 속에서 맞설 수 있는 힘과 은혜와 지혜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7절, 8절은 더 놀라운 말씀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다윗은 정말 충격에 빠졌을 거예요. 여러분, 사실 누구보다도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자격이나 업적이나 권세로 본다면 다윗이 충분히 지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또 다윗은 또 자기 손으로 얼마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오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하지 말아라, 너 때는 안 된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는 성전 건축을 내려놓아요. 여러분, 여기 적용점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할 수 있다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포기할 수 있어야 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아무리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 안에서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인생에는 잘 될 때가 늘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동차가 비싼 자동차일수록 뭐가 좋다고 했죠? 브레이크가 좋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비싼 자동차를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비싼 자동차는요 뒤로 가도요 알아서 끽 서요. 앞으로 갈 때도요 막 가속을 하면요 막 스스로 막 멈추게 해요. 쭉 멈추게 해요. 왜냐하면 엑셀보다도 더 소중한 게 뭐냐면 멈추는 거예요. 멈출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할 수 있는가, 이게 참 소중한 거예요. 다윗은 여기까지 갔던 거예요. 지금 비록 내 때의 성전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주님의 눈으로 성전 건축을 잘 준비해야 되겠다는 또 다른 사명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너무도 중요하게 아들 솔로몬에게 영적인 유산을 줘요. 자, 이 말씀이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나눌 건데, 이 아들에게 내 아들아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사학자 중에는 오늘날의 유대인 성인식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나이가 어렸다고요. 미숙하고 아직 어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 솔로몬에게 이 다윗은 이 성전 건축을 지금 당장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 유대인의 성인식을 보통 히브리 말로 이렇게 말을 써요. 바로 마르 미츠바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말씀의 아들, 계명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남자는 13살, 여자는 12살이 되면 이 회당에 가가지고 부모들이 보는 앞에서 그날의 토라의 말씀과 그 가정의 영적 유산, 부모가 준 말씀을 읽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큰 축복을 해요. 이때 부모가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여러분 들어보세요. 저를, 이 아이를 책임질 역할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찌 보면은
그러면 그 책임을 안 진단 말인가? 그게 아니라 아이가 어린 동안은 부모가 기저귀도 갈아주고 다 도와주고 하지만 이 아이가 13살 성년이 되었을 때는 주님께 이 아이를 드립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동안 내가 잘 돌봤습니다. 너무 어리니까 앞뒤를 분별 못하니까. 그런데 13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께 이 아이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12살에 성전에 가셨던 것도 이러한 면에서 본인이 주의 말씀을 읽고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의미로 본다면은 오늘 이 솔로몬에게 이제 11절 12절 이제 내 아들아, 영적 유산을 주는 거예요.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제일 먼저 나온 말이 뭐냐 하면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이 죽을 때 했던 첫 번째 고백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놀라운 고백을 한 거예요. 아들에게 뭘 주려고 했던 것이 뭔지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너가 형통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뭐라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그때 이어지는 게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지혜와 총명도 누가 준다고요? 여호와께서 주셨어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사람을 볼 줄 아는 능력, 이 시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은혜, 이것도 여호와께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너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정말 이 은혜가 여러분 자녀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제일 먼저 축복하는 게 이거예요. 물론 우리는 좋은 대학도 가요, 좋은 직장도 구하는 거, 이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 함몰되다 보니까 정말 줘야 될 영적 유산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도 많은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것이 성전을 건축할 때이든지 솔로몬의 마음도 격동될 때이든지 그 어느 순간일지라도 너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이거 조건들이잖아요. if 만약에 너가 이렇게 한다면은, 이 아들아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너가 어떻게 한다 했죠? 형통하리니. 이걸 아들 솔로몬은 귀담아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여러분, 역대기에는 솔로몬의 연약함이 나오질 않아요. 역대하를 이제 미리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도 놀라운 성전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모든 지혜를 다 동원했어요. 다 주세요. 그리고 사람들을 다 붙이세요. 솔로몬 때의 영광을 역대기는 말해요. 왜냐하면 역대기서는 정체성이니까. 너희가 이런 모습이다, 너희가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지을 준비를 하듯이, 사실 우리 모두도 돌아보면은 모든 인생은 집을 짓는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60년을 살았든 50년, 70년을 살았든 30년을 살았든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은 집을 짓는 것 같죠? 진배 없어요.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목수이신 예수님이 이 집을 어느 터 위에 짓느냐가 너무 중요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비유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마태복음 7장 23절부터 보면은 4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외 없어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고 이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이 말씀을 인식하고 이 말씀을 내 입으로 선포하고 이 말씀의 아멘으로 이 말씀대로 저는 삽니다 라고 한다면 그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을 때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했던 말씀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집을 세운 자는 지혜로 사는 같으니 인생에 비가 내리고 인생에 창수가 나고 인생에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집에 부딪혀요. 그러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유가 뭐예요?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한번 아멘을 크게 해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내게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혜로운 자 되기를 원합니다. 저 집의 주초를 말씀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만으로 여기는 거예요. 말씀이 다 그렇지 뭐, 나는 내 기준을 가지고 살 거야 라고 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를. 헛똑똑이래. 똑똑한 줄 알았더니 헛똑똑이야. 그런데 여러분, 똑같아. 공통분모 뭐예요? 인생에 비가 내리고 여기도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집에 부닥쳐요. 그런데 무너지는 거예요. 동시에 그 무너짐이 심하더라. 이 심하더라는 완료형이에요. 뭐죠? 이 심하더라가 계속 내려간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믿음의 주초를 믿음의 반석에 세울 때 놀랍게도 그 집안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이 그 주초를 모래에 세울 때는 그 무너짐이 계속해서 내려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다윗의 유산을, 다윗의 마음처럼 자녀에게 줄 영적 유산을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나는 다윗의 인생의 건축, 삶의 건축, 영혼의 성전 건축을 잘하고 있습니까? 역대기서의 말씀이 주제가 정체성의 회복인 것처럼 오늘 묻는 거예요. 너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나도 신앙의 건축, 가정의 건축, 기업의 건축을 잘하여 축복된 길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말씀을 들을 때 선언되고 아멘으로 화답했던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 다윗의 길을 걷겠습니다. 주님, 저는 다윗처럼 영적 유산을 잘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내 인생의 성전 건축을 잘 감당해내겠습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바람이 치고 비바람이 치는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어서 여러분 길을 만드시는,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 길을 만들면 어렵지 않아요.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일터에서 말씀을 인식하세요. 기억하세요. 그 말씀을 입으로 선포해 보세요. 주님, 제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자녀들은 이런 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은 다윗의 가문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 고백할 때 놀랍게도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을 끌고 가는 이번 한 주 능력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말씀 노트 닫으시고 다 차례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을 파송할 때 이 찬양을 고백할게요. 찬양은 위대한 능력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찬양은 속으로 부르시면 안 돼요. 입으로 고백돼야 돼요. 그리고 이 찬양이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길 바라요. 오늘 이 찬양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찬양은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때까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심정으로 주님의 길을 만들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 입을 열어 찬송해 보세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주께 돌아와. 우리 가정이, 우리 기업이, 내 삶이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는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음을 열어보세요. 전심으로 고백해보세요.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묵묵히 주님을 향해 나아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아무리 두 손 높이 들고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제가 주님의 전을 잘 짓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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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선포하며 아멘으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성전은 잘 건축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의 성전 건축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나는 어디에 성전 건축을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는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세상 위에 집을 세우면은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치고 집에 바람이 부닥쳤을 때 무너지고 또 무너진다고, 심히 무너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도로 선언합니다.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마귀에게 들리게 하시고 내가 아멘으로 주님의 말씀을 응답할 때 주님, 이 은혜가 내게 있는 줄 믿습니다. 남은 인생이 너무도 복됩니다. 걸어갈 인생이 복됩니다. 내 삶의 목적이 세상을 위한 목적 되지 아니하고 자녀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에게 영적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할아버지, 믿음의 할머니, 그리고 우리 가정의 영적인 자녀들이 날마다 있는 놀라운 가정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청년이 있습니까? 여기 사랑하는 젊은이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반석 위에 주초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솔로몬이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지켜 행했을 때 놀라운 영광이 임했던 것처럼 나의 정체성은 나는 성전을 잘 짓습니다. 나는 다윗의 길을 걷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삼습니다. 나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나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합니다. 나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다니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 주님의 사랑하는 여정 가운데 말씀이 기억나게 하옵소서.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말씀들이 쌓아져서 그 말씀들이 우리의 주초를 놓고 집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길을 만들겠습니다. 이 길을 만들겠습니다. 말씀의 묵상의 길, 양육의 길,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길을 만들겠습니다. 사울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 우리 가정에 이 길을 주옵소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고 하는 이 길을 걷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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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내 인생의 주초에 놓여짐을 믿습니다. 아버지, 인생에 보이는 것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에 헛된 것 따라가지 아니하며 세상 속에서 노아의 방주처럼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영혼의 집이, 내 삶의 집이 잘 건축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후손들에게도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영적 유산이 흘러내려가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형통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주님이 말씀이 우리 자녀에게도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파송합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늘 말씀이 떠오르게 기억되게 인지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악한 영이 듣고 우리를 충동하지 못하게 하고 격동시키지 못하며 주의 길을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를 길을 만들기를 소원하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우리 몸된 주님의 피값 사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